오늘 저는 손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렇게 아직도 우리 가슴에 이렇게 남아 계시고 머릿속에 생생한데 그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제목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기억하며 추모하며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간은 한 40분, 45분 그 정도, 이렇게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 기도 준비를 했어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교황님 말씀인데 성모성을 맞아서 성모님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의탁합시다.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시니까요.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에게 매달리듯이 성모님께 매달리십시오. 성모님께 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청하십시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 먼 길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기도 이렇게 안 좋은데 빗길을 뚫고 이 먼 길까지 오셨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단촐하게 이렇게 총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피정하시게 됐습니다. 저희 피정센터는 7분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여기 처음 발령받고 왔을 때 팬데믹이 시작돼가지고 아무도 안 와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을 때 고민하다가 피정을 시작했는데 한 명 따고 한 명. 그때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1명이 오건 100명이 오건 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좀 서울이나 다른 쪽보다 좀 늦어요. 바닷물이 차가워졌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회복되겠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4월, 5월 이때야 5월 좀 지나야 이렇게 약간 따뜻해지고 그런데 바다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잘 잡히던 물고기들이 5월 될 때까지 안 잡혀요. 근데 요즘 와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다고 제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갯바위. 고기가 아무데나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산을 2개 넘고 막 벼랑을 막 내려가가지고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또 아무데나 안 잡히더라고. 이렇게 쫙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 2번 하는데 빠져나갔다가 딱 멈춰요. 한 2시간. 그 다음에 이제 딱 다시 들어와요. 그때 초들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고기가 잘 잡혀요. 근데 딱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막 고기를 원 없이 잡았습니다. 막 팔이 아플 정도로. 그래가지고 잡는 족족 이렇게 큰 망이 있거든요. 거기 막 집어넣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거 산을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으면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하나 하고 그때 이제 해가 이제 슬슬 지고 바닷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이제 망을 꺼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세요? 이 우럭들이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망이 찢겨가지고 웬만한 놈들은 다 도망가고 머리 나쁜 2명만 남은 거야. 완전히 공연불한 거예요, 공연불. 제가 그때 막 통탄을 했습니다. 야, 무조건 밖에 있는 고기만 잡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 어장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온 물고기도 관리를 가끔씩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건 안 들여다보고 바깥 물고기만 자꾸 잡으려 하다 보니 따도망간 거예요. 딸랑 2마리 들고 돌아오면서 후회를 많이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톨릭 교회가 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입교도 하고 세례도 받아가지고 이번에 보니 통계를 보니 가톨릭 신자가 엄청나더라고요. 6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10%를 넘어선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막상 본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일 미사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층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노인들만 많아. 이 이유가 뭘까요? 바깥에 있는 물고기만 신경 쓴 거야. 우리 요망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신자들
초심자들, 막 세례받은 신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신자 재교육, 이게 너무 우리가 소홀한 것이 그런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아주 열심히 이런 영상물, 신앙 영상물들을 제작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이거 참 주님 보시기에 참 칭찬하실 그런 어떤 노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비정센터 여러 번 오셔가지고 귀에 닿는 대로 저희 영상도 찍어서 송출해 주시는데 뭐 저희도 감사하고 또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황님 이렇게 떠나고 나서 계속 그분과의 어떤 만남 또 그분의 말씀 이런 것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저는 2013년에 그때 이제 그 성탄 무렵이었어요. 대림 특강을 이렇게 여의도 본당인가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이제 들어가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로마에서 총장 시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전임 강구장이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강구장을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딱 총장님이 저를 찾더니 이렇게 강구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려는데 어떡하겠냐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본당 시모님은 양 시모님 뭐 하고 계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강의하러 들어오세요. 그러지. 그 어떻게 응급결에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급결에 응답을 한 거예요.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죽을 고생이 시작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2월부터 4월까지 그 세계 총회에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회의를 2달 동안 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2달 동안. 그래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마침 정말 좋은 그런 또 시간이 있더라고요. 총회가 끝나갈 무렵에 총회 대의원 한 240여 명이 다 바티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을 이렇게 아련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뭐 240명이나 되고 교황님은 스케줄이 바쁘니까 오랫동안 뭐 악수하고 뭐 이렇게 시간 보낼 수가 없어요. 한 5초, 6초, 10초? 근데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반갑다고 간단하게 안부 묻고 그때 찍은 사진 하나가 이렇게 우연히 제가 찾아왔어요. 머리 스타일이 너무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촌스러운 양복은 없어가지고 거기 예? 지금이 더 촌스러워요?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양복도 없어가지고 거기 유학하는 우리 시부님 양복 빌려 입고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잠깐 이렇게 지나갔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고 스테파노고 그다음에 교황님이 내년에 오신다니 저희가 너무 기뻐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맞다 코리아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자. 그 한 5초 6초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냥 잠깐 그 총각의 순간인데도 그게 영원히 남아 있는 거야. 그 순간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한 노인의 어떤 존재가 인격이 이렇게 고상하고 품이 있고 따뜻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계속되는 총애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한 5초, 10초 만나면서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거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마치 예수님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내가 사제로서 또 강구장으로서 앞으로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존재 자체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을 풍기는. 그래서 너무나 참 은혜로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황님이 이제 뭐 분명히 떠나셨죠. 우리를 떠나셨는데 제 안에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작은 부활 체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가 남긴 그 불멸의 어떤 언어들, 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이나 뭐 수도자들 향한 그 구성애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교우들에게 드립니다. 교황님이 우리를 떠나셨지만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어쩌면 교황님이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부활해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런 것이기도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는 그 뒤로 그 교황님 그 청빈한 모습 정말 그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로 추기경으로 임명되면 따라오는 특전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뭐예요? 운전기사가 딸려오고, 요리사가 딸려오고, 대저택이 딸려오고. 근데 그때 당시 대주교님이, 추기경님이 세 가지를 다 포기했어요. 네, 요리사는 무슨 요리사냐며. 당신이 예수에 주신 수도자잖아요. 수도자가 무슨 요리사라며 요리사 채용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또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대저택, 추기경 관저. 그거는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면서 그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잠깐 귀국한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로 내주고 당신은 그냥 조그마한 투룸을 얻어가지고 허름한 투룸을 얻어가지고 직접 요리를 하면서 그렇게 주교로서 사신 거예요. 요리하시는 신부님의 주교님의 모습인데 그분이 해준 음식을 먹은 예수의 신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꽤 먹을만 했다. 요리 실력이 상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교황님 모습 보면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나도 교황님처럼 뭐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돌아오자마자 관구장 취임식을 하고 관구관에 딱 갔더니 세상에 관구장실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저기서 걸어 들어오는데 한참 걸려요. 컴퓨터 앞에 앉는 데까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교황님이 하시면 쫓겨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통합사무실로 내줬습니다. 그 관구관의 직원들을 통합사무실로 내주고 저는 조그마한 그냥 2평 남짓한 사무실로 옮겨가고 또 보니 또 관용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차는 처음 탔습니다. SM5. 너무 막 코너링도 좋고 막 안정감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또 교황님이 화를 내시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팔았어요. 눈물을 머금고 그리고 500만 원짜리 모닝 중고 그걸 타고 이렇게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 좀 그 사람들이 참 잘하시네 이런 분도 있었지만 뭐 그렇게 사냐 궁상맞게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어떤 말 못할 고충 그것을 많이 이렇게 제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교황님이 교황으로 이렇게 선출되자마자 많은 그런 개혁 작업을 하셨잖아요. 바티칸 은행 개혁 작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제대로 복음 정신대로 살지 않는 주교들을 막 그냥 단칼에 내치고 막 또 교황청의 안에 또 대표적인 어떤 개혁 작업이 어떤 것이었어요. 여성들이 너무 홀대받으니까 장관에도 그 교황청 장관의 여성들을 수녀님들을 임명하고 또 위원회 이런 데 평신도들도 과감하게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골수 어떤 그런 보수주의자들이 또 있어요. 그런 언론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공격을 교황님에게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교황님은 하여튼 또 강단이 있는 분이었어요. 자신이 딱 목표를 설정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평생 계속하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나중에 말년에 몸이 많이 편찮아졌을 때는 막 그냥 대놓고 그만 물러나야지 그렇게 몸이 아픈데 뭘 하시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당신은 이 개혁 작업을 내가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하겠다. 그래서 그 어려운 노구를 이끌고 병환 중에도 끝까지 가신 거죠. 그래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황님이 되고 나시면 엄청난 그런 어떤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돼요. 거기서 이렇게 정말 왕처럼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황님은 거기를 다 포기하시고 어째요? 교황청에서 근무하는 성직자들을 위한 공동 숙소가 있어요. 여기가 산타 마르타의 집이라고. 거기서 이렇게 다른 신부님들, 주교님들처럼 똑같이 침실 하나,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거기서 공동으로 미사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갖고 있던 기득권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다 내려놓으신 수도자로서의 어떤 청빈한 모습을 이렇게 사신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그런 어떤 삶의 행보들이 참 우리 특히 사제들에게는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와가지고
이 교황님의 존재 자체로 많은 사제들이, 수도자들이 이렇게 어떤 회심의 길을 저는 걸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황님이 여러 닉네임이 따라다녀요. 별명이, 별칭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 어떤 별칭들이 따라다니냐면 빈민가 사람들의 친구. 그래서 뭐 예수의 수도자, 또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직일 때도, 교황님일 때도 항상 보면 교황님은 늘 먼저 찾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빈민가를 즐겨 찾아가셨고, 또 교황으로 선출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어떤 무리들을 찾아갔는데 어디였어요? 난민들이 모여있는 람페두사라는 섬을 찾아가셨잖아요. 가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그래서 교황님은 난민들의 아버지라는 또 칭호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뭐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작고 소외된 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하셨고, 그러면서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자비와 연민의 아버지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늘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셨고, 또 당신도 또 보면 어째요? 한 죄인이다.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죄인이라면서 2주에 한 번씩 꼭 바티칸에 당신이 즐겨 찾는 고해소가 바티칸 대성전 안에 쭉 있는데 거기 딱 가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고해를 하시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또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이 아름다운데, 영혼을 바라보며 매일의 구체적 현실을 사는 아버지. 굉장히 조화와 균형을 갖춘 사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회칙이나 이런 것들을 내실 때 보면 말씀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이고 큰 울림을 줘요. 복음적이고. 근데 그게 막 크지만 않아요. 매일의 소소한 일상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것을 또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교황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교황님의 어떤 매일 강론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사제들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이나 회원, 회칙 이런 것들을 늘 빼먹지 않고 이렇게 유심히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랬는데, 제가 교황님의 언어를 좀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교황님의 언어는 신선하고 파격적이었다. 네. 굉장히 어떤 진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들어보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한 번도 안 들어본 그런 표현들이면서도 또 굉장히 좀 강한 표현 이런 것들을 쓰시고, 그리고 또 솔직하고 명쾌하게, 네. 솔직해요. 나도 죄인입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민자의 가족입니다. 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뭐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악행을 저지르는 어떤 야만적인 자본주의자들 대상으로 해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직선적이고 어떤 구체적인지. 그래서 교황님의 말씀은 굉장히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듣다 보면 좀 성찰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또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교황님의 언어는 살아있는 언어였다고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었어요. 교황님의 언어는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황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늘 들으면서 우리 사제들이 강론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한 번은 사제들 모아놓고 그러셨는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신부님들 강론 몇 분 정도가 좋을까요? 당신이 고민하고 교우들 말을 종합해 보니까 한 요 정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은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5분 너무 길다 그러셨어요. 7분. 7분에서 10분. 7분. 7분.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준비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하게 되고 야단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준비된 강론, 그걸 하라는 거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수사님들한테 또 신학생들한테 강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몇 마디 할 때가 있었는데, 이걸 얼마나 중요한데, 신자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와서
정말 기대하는 게 뭐 큰 거 아니다. 정말 이게 정말 신부님의 어떤 감동적인 어떤 강론 말씀 그걸 기대하고 오는데 그냥 준비 없이 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횡설수설하고 그냥 자기 신변 잡담 이야기하고 시간은 가고 또 공지사항때 또 야단치고 그러니까 뭐 신자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강론할 때 준비 정확하게 하고 예행 연습도 하고 원고를 딱 쓰라 완전히 완벽하게 토시 하나까지 틀림없이.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지침까지 줬죠. 먼저 좀 신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지 한 주간 사제로서 겪었던 어떤 좋은 체험 이런 것들을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도입을 하는 거죠. 근데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날 복음의 또는 독서 말씀의 내용을 완전히 압축하고 요약하는 엑기스, 그 주님 말씀,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해 주라, 간단하게. 또 압축하고, 그리고 남은 3분은 어떻게 해요? 남은 3분은 이제 한 주간 신자들이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좋은 말씀, 덕담 한마디. 딱 하면 뭐 9분, 10분까지는 뭐 용서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교황님의 언어는 하여튼 늘 준비된 언어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제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적 지도자였고 또 어떤 설교학의 그런 교수님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교황님이 우리 수도자들 대상으로 하신 그 말씀인데 굉장히 강한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수도자 여러분, 교회에 텅 빈 수도원은 필요 없습니다. 텅 빈 수도원을 숙박업소로 바꾸고 돈을 버는 일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텅 빈 수도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난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건구장하면서 원장하면서 이 교황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광구 현실을 돌아보게 됐어요. 한국 사회가 지금 급변하고 있잖아요. 어떤 급변이 있습니까? 출산율 저하. 예. 어디 지방자치단체 보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통폐합뿐만 아니라 소멸되는 거예요. 한 지역이 소멸돼. 사람이 없으니까 소멸될 수밖에. 예. 학교도 뭐 다 문 닫고 저희는 살레시오회로서 청소년 사목을 하는데 초중고등학교 운영하는데 제일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방문해 봤더니 그걸 실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청소년 수련이 의무가 아니에요. 수련원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학교도 가보니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드니까 매년 한 학급씩 이렇게 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또 줄여야 돼. 또 교실도 비는 교실이 많아져요. 실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유럽도 북남미에서 벌써 시작됐잖아요. 거기서 수녀원이 비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많은 수도원, 수녀원에서 그걸 숙박업소로 바꾸는 거죠. 여행자 숙소로. 그래서 교황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지 마라. 빈 수도원 여러분 것 아니다. 바로 난민들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 이렇게 보니까 참 가슴 치게 만드는 그런 말씀, 뼈 때리는 말씀, 성찰하게 하는 말씀을 잘 하셨다. 정말 언어의 귀재였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황님 이렇게 마지막 순간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죠. 폐를 젊은 시절에 수술해가지고 폐의 기능도 굉장히 약하셨고 또 만년에 접어들어서는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계속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퇴원하는 모습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퇴원하셨구나. 그 이탈리아 가면 교황님 전용 병원이 있어요. 제멜리 병원이라고. 제멜리라는 표현이 쌍둥이라는 표현인데 쌍둥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주로 이제 교황님이 돌아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 기적적으로. 근데 얼굴이 그때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 병색이 완연하시더라고요. 직감을 우리가 했죠, 그죠? 예. 근데 그러고 나서도 교황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하실 일을 똑같이 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 3일 전인데 하루 전날도 메시지를 남기시고 아마 당신도 이제 내가 떠나는구나 직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정말
유언과도 같은 말씀. 이 전쟁은 종식돼야 되고 정말 하나가 돼야 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보호받아야 되고 당신이 그 12년 동안 이렇게 교황직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사목하셨던 것 그거 다 요약하셔가지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모습이 보통 교황님 돌아가실 나이 한 86세, 7세, 8세 이렇게 90대면 늦어요. 뭐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교황님은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당신 양떼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달릴 곳을 다 달리셨는데 또 달리신 거예요. 바오로 사도의 그런 모습을 저는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신 그 마지막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큰 울림으로 다가오죠. 많은 경우 보면 말년에 돌아가시는 모습들 보면 안 그런 분도 많은데 대체로 너무나 좀 초라하고 초췌하고 막 비참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마지막 순간도 이렇게 멋질 수 있다. 그것을 교황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가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이제 유언장을 또 미리 쓰셨잖아요. 유언장을 쓰셨어요. 뭐 돌아가시고 나서 돈 몇 푼 갖고 계셨다는 말 들으셨나요? 뭐 10유로, 20유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다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그리고 뭐 몇 가지 이렇게 미리 이렇게 그 유언을 이렇게 자기 죽음과 관련해서 장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더라고. 당신을 어디에다 묻어달라고 그러셨죠? 산타 마리아 마조레라고 로마 가면 로마 중앙역 때르미니역 거기에서 조금 걸어가다 보면 그 이렇게 큰 성당이 성모 마리아 대성당 거기를 그렇게 즐겨 찾아가시고 특히 성모 신심이 아주 돈독하셨어요. 교황님께서는 성모님이 늘 내 사제 성소 여정에 함께 하시고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생각을 평생 갖고 살아셨기 때문에 성모님께 늘 어디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전에도 우리나라에 오시기 전에도 그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가서 성모님께 이렇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돌아오셨고 우리나라로 건너오셨고 우리나라를 떠나시고 나서도 바로 또 그리 가셔가지고 한국의 한 화동이 준 그 꽃다발을 성모님 재단 앞에 이렇게 봉헌하고 이렇게 숙소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성모신심이 강한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여기가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이에요. 그리고 또 유언으로 뭐라고 남기셨죠? 자기 무덤을 아무런 장식도 하지 마라. 그냥 뭐 평장으로 하라. 무덤이라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그 가족들과 고인에게 하나의 예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유공자들이라든지 대통령 이런 사람 죽으면 막 엄청나잖아요. 무덤 크기도 다르고. 근데 아주 소박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무덤에다가는 뭐라고만 쓰라 그랬어요? 프란치스코의 그 라틴어 발음이죠. 라틴어식.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말씀 유언대로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한 귀퉁이에 조그마한 평장으로 해서 프란치스쿠스 이렇게 딱 써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죽음을 또 잘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노년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냥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아직 죽음 생각 안 해. 언젠가 뭐 대대로 되겠지. 그때 되면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거 즉시 다가오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죽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교황님 보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도 미리 뭔가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놓고 가면 좋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좀 글 좀 쓰시는
뭐 이렇게 어머니들, 형제님들 오시면 꼭 제가 그 공고를 해드려요. 글 좀 써놓은 거 있냐고. 하면 다들 있더라고. 100편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용기를 내시고, 한 100편을 묶어서, 그러면 한 볼륨이 될 거 아니냐. 출판사에 가져다 주면 요새는 그거 한 부만도 찍어준다, 한 부. 10부는 잘 찍어준다.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된다고. 그 책을 찍어서 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손주, 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말 쓰고, 물론 그 글 안에도 손주, 손녀들, 아들, 딸들에게 감사의 표현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것을 이렇게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어디 눈에 잘 띄는데 딱 올려놓고, 이렇게 아들에게, 딸에게 나중에 나 죽거든 저거 꼭 열어보라고. 그리고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는 그 책만 주면 딱 열어보고 실망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10만 원씩 딱 끼워넣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착한 죽음의 연습은 정말 중요한 건데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연습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의 아들, 딸들이 되어줘서 손주, 손녀들이 돼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천국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유일하게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너희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고 일치 단결하고 그리고 늘 손잡고 함께 성당에 가는 거다고. 이런 말을 딱 써준다면 그 후손들이 얼마나 그 말에 또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교황님은 우리를 떠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떠나지 않으셨다 생각합니다. 그가 남긴 미소, 그가 보여준 가난하고 고통받는 형제들을 향한 헌신은 그대로 우리 마음 가슴에 살아있고, 그래서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거 저는 그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에 닿는 대로 뭐 교구 신부님들, 수도의 수녀님들 연피정 강의를 초대하시는데 가는 데마다 저는 교황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그 연피정 주제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뭐 그냥 아무런 뭐 없이 어떻게 연피정 강의 7개, 10개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서점을 다니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관련된 책을 다 샀어요. 샀더니 얼마나 많은지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읽는다고. 막 쌓아놓으니 한 이만큼 돼요. 이만큼. 밑에서부터. 근데 그걸 읽고 교황님의 생애, 또 교황님이 겪었던 어떤 고통과 시련, 십자가, 또 교황님의 어떤 사목자로서의 모습, 뭐 하여튼 쭉 이렇게 강의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강론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시대에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셨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보물 같은 그런 존재였다. 떠나시고 나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황님이 2015년에 이제 교황으로 선출되고 이제 2년이 지났죠. 미국을 방문했어요.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상원 하원들이 막 모여 있는데요. 근데 거기 가서 교황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미국 뭐 첨단 테크놀로지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막 경제 대국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야만적 이런 어떤 경제 우선주의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게 큰 고통으로 다가가는지 아냐고. 여러분들 정말 좋은 정책 세우시고 정말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운 나라하고 좀 연대해달라고 강하게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원 하원들 앉아 있으면서 기분 나빴겠죠. 근데 기분 나쁘면서도 내심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잔소리 듣고 아마 어디 다른 장소로 가서 교황님하고 뭐 다가라도 하든지 식사라도 하면서 교황님하고 사진 인생샷 단둘이 건질 수 있겠지 하고 기대했어요. 근데 교황님이 끝나자마자 바로 어디 가는 거예요. 약속이 있대. 식사 약속이. 점심 식사 약속이. 그 근처에 성패트릭 성당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노숙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노숙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 힘내라고, 저도 이민자 가족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한 명 한 명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황님도 사실 그 원래 이탈리아 북쪽 지방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유럽이 굉장히 경제가 낙후가 되고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남미 쪽은, 특히 아르헨티나는 그때 굉장히 떠오르는 나라였어요. 신천지였지.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 해가지고 많은 이탈리아 사람이 아르헨티나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부모님도 이렇게 건너가서 교황님을 거기서 출산을 하셨죠. 그리고 또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냐 하면 교도소를 방문해요. 교도소를 방문해가지고 거기 사람들하고 또 담소를 나누시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도소 수감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걷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잘 씻기 바랍니다. 제가 소년원 사목할 때였어요. 그때 높은 분이, 고위 관료가 저희 소년원 아이들 방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천주교 집회 나오는 아이들 대상으로 매주 거기 갔는데 다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뭐 개신교 다 집합시켜, 애들 다 시켜가지고 딱 카페트도 깔고 뭐 그래가지고 딱 그분이 오르시더니, 여러분들 정말 삶을 바꿔야 된다고, 정말 구제불능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막 엄청 막 호되게 야단치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살아온 배경이나 처해진 구체적인 현실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 그 감안을 안 하는 거죠. 야단만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교황님의 말씀은 보세요. 그냥 걷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기 마련이다.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하시잖아요. 그 교황님 말씀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교황님이 좀 특별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혼 후 재혼한 가정, 거기에 자녀들의 영성체 허용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혼 후 재혼을 해요.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아시죠? 다시 결혼하지 않으면 어째요? 영성체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다시 재혼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전 이혼을 무효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이른바 조당에 걸리는 거예요. 조당에 걸리면 성사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영성체도 못하고. 근데 우리나라도 벌써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유럽이나 북미 이런 데는 더 많죠. 근데 그 아이들은 무슨 또 잘못이에요. 이혼 후 재혼한 가정의 자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황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들의 잘못을 단죄하기보다는 이혼으로 고통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합시다 하면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의 어떤 머릿속에는 늘 좀 그런 어떤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좀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불편해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배려심이 이렇게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교황님이 되기 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 대교구장이었고 주기경이었고, 그 전에는 뭐였겠어요? 예수의 수도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그 능력이 많고 탁월한 어떤 재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37살의 나이에 광구장에 오르게 돼요. 37살 나이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예수의 광구장에 임명되는 거예요. 저는 돌아보니 광구장에 53회 임명이 됐나? 근데 그때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37의 광구장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은 앞서고 열정은 충만한데 그 사람들이, 수도자들이, 그 예수의 회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잘 어우르면서 듣고 겉으로는 그래 하면서 뒤로는 또 다른 또 작전을 짜고 막 능수능란해야 되는데 37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야. 광구장은 또 직무 기간이 6년이에요. 6년 동안 너무나 힘든 시절을 사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지금 미사 집전하시는 분이 베르골료 광구장 신부님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시고 탁월하시고 열정 넘치고 하니까 광구가 400명 정도 됐는데 둘로 나눠진 거예요. 친베르골료, 반베르골료.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막 좀 분란이 계속 되는 거예요. 윗선에서도 좀 고민을 했겠죠. 예수의 윗선에서. 근데 아무튼 이제 광구장이 이렇게 끝나게 됐어요. 근데 이 베르골료 광구장 신부님이 끝나고 나서도 좀 아쉬움이 남았던가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광구장 시절에 세워놨던 양성과 사목 나름대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아직 다 완료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또 머리를 쓴 거야. 자기를 굉장히 추종하는 친베르골료 신부님 중에 한 명을 후임 광구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 옆에 키 큰 양반 수에는 광구장님을 후임 광구장으로 임명하고 계속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막 그 방베르골료 신부님들이 굉장히 싫어했겠죠. 그래가지고 막 분열이 막 계속 되는 거예요. 분란이. 나중에는 이제 본부에서 그걸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는 야, 이 베르골료 신부님 탁월하긴 하고 능력자지만 이 광구를 위해서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모든 직무에서 이렇게 정지를 시켜요. 직무 정지. 네.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보내냐면 물론 독일로도 유학을 잠깐 갔다가 오셨지만 제일 광구에서 먼 공동체 꼬르도바라는 공동체 여기에 그래서 뭘 하셨냐면 고백사제 역할을 하셨어요. 신자들의 고백사제, 성직자, 수도자들. 쭉 방이 닭장처럼 있어요. 그 방이 교황님 방이 그 사진이 붙어 있는데 5호실이에요. 5호실. 5호실에 수감된 거예요. 수감 거의. 그래서 늘 하루 종일 한 일이 2년 동안 하신 일이 방에 딱 앉아 있다가 누가 벨을 눌러요. 고배성사를 청하는 거라. 그러면 딱 들어오면 거기서 마주 앉아서 고배성사 보고 끝나면 또 들어와서 책 읽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고통의 순간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황님이 되고 나서 치빌타 카톨리카라고 예수의 잡지가 있어요. 전 세계에 나오는 잡지. 그 잡지에 회고를 합니다. 이렇게 회고를 해요. 2년간 꼬르도바 생활을 통해 유배의 단절이 부과하는 고통스러운 고독과 창자에서 느끼는 무기력을 침묵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유배라는 표현을 쓰셔요. 유배와 단절.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위안이 되는 거예요. 교황님도 이런 흑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마음만 앞섰지 성급했지 함께 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됐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더 이렇게 신랄한 표현을 이렇게 쓰셨어요. 저에게도 대단히 황폐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매우 황폐한 시기, 어둠의 때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제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고해사지였습니다. 그러나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견디기 쉽지 않았던 시기에 저는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출구를 일러줍니다. 그래서 황폐한 시기 교황님은 정말 더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체조배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나중에 회고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 인생 지난 여정을 돌아보면 이런 황폐한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막 절벽, 사방이 절벽으로 막혀있는 시기 같은 시기.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 없는 것. 이제 끝인가 보다. 내가 이제, 내 생은 이제 목숨은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이제 교황님도 그런 시기를 겪었었고 그것을 극복하셨는데 그 비결은 열정적인 목숨을 건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황님도 미성숙의 어떤 젊은 시절을 겪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 교황님이 되고 나서는 그런 어떤 소중한 경험들이 헛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너무 앞서서 멀리 뛰어가다 보니 뒷사람이 못 따라오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교황 시절 내내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뭐였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죠. 시노달리타스. 예. 그래서 뭐 번역하면 뭐
함께 걷기, 뭐 공동 합의성 뭐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신 배경에 그런 당신의 어떤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런 과정을 다 이렇게 겪으면서 성장하는데, 우리도 교황님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건 뭐겠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서 힘들 때 더 열정적으로 영성생활에 투신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교황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그래서 지금은 교황직으로 계실 때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수도 공동체 어떤 있다면 그 안에 솔직한 만남의 문화를 창출하기 바랍니다. 만남의 문화를 창출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을 쓰고 그런 만남이 아니라 솔직한 진솔한 만남의 문화를 창출하라.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뭔가 결정하기 전에 늘 공동 식별을 하라. 공동.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 시노달리타스 여정에 계속 강조가 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적 듣기를 좀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얼마나 그냥 그 말씀이 많은지, 그리고 일방적인지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게 습관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나이 많을수록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말할 수 있게 서로 들어주고, 그래야 좋은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함께 걸어가기,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 교황님은 지난 시절의 어려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이 나중에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꼬르도바 유배 이후에 새로 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특히 거룩한 사람의 성인들의 어떤 생애는 살다 보면 오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바닥 체험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닥 체험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중에 이렇게 더 큰 존재로, 인물로 쓰시려고 하느님이 다 예비하신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황님의 이런 지난 한 10년 이상 그 여정 이렇게 돌아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교황님이 여러 회칙들을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예. 참 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정말 절실한 것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가정 공동체나 이런 수도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회칙으로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기쁨,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형제적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수도자들이란 사제들을 위해서 또 쓰신 또 회칙도 있고, 그래서 그 여러 회칙들이 보니까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수도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그런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거기 담겨 있는 보물 상자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황님은 가셨지만 그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계속 연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교황님이 남기신 그 소중한 그 보물 같은 회칙들, 읽어보면 교황님 말씀은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강렬하고 신선하고 또 설득력 있고 우리 가슴에 이렇게 꽂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 회칙 말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속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교황님의 어떤 삶, 또 그분의 어떤 신앙 여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그 야외 식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 우리 착한 수사님이 준비를 해놨을 것입니다.